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오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할 때 방심하지 말고 각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이 남쪽 유다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예요. 이 아하스 왕은 그다지 좋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무너뜨리고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할 때, 이 공고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어려울 때를 말합니다. 당시 수리아, 아람이죠. 이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점령하고 있던 이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서 아하스는 조공을 바치고 우상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외세의 침공 시가 바로 공고할 때입니다. 여러분, 공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공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메섹 신들을 섬겼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되어졌습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아하스와 달리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의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델왕 다윗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모델을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모델을 찾은 거예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의 모델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이 히스기야는 아마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닐 때부터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교육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릴 때 신앙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만연한 주상들을 깨뜨려 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면서
없애버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준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 종교 조직을 정비하면서 11조 제도를 회복하는 등 종교 개혁을 감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하스 왕과 같은 삶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알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는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역대하 32장으로 넘어가면서 히스기야는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집니다. 물론 열왕기 하에 기록 중 일부는 생략되었습니다마는 역대하 32장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23절에 보면은 끝에 보시면 나와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존귀하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말씀의 순종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하고 존귀한 때도 있지만은 이처럼 아수르라는 적이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예기치 못한 병이 찾아와서 생명을 위협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형통이 계속될 때 반드시 형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형통 쭉 형통한 것을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형통하고 공고하고 공고하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공고가 계속되어지다가 형통으로 끝날지, 형통이 계속되다가 공고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훤하게 내 인생을 다 안다, 그런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아니 1시간 이후도 내다볼 줄 모르잖아요. 1시간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측대로 세상이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측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면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겠죠. 그러나 절대로 우리 예측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잠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형통할 때에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뤘을 때는 그 공고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기도할 제목도 나오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고치게 되어지고 나누어 주어야 될 것도 알게 되어지고 지난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한 부분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처음에 키울 때 보면 그렇잖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놀 때는 괜찮아요. 박수치고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갑자기 아이들이 병이 들고 열이 오르고 막 그러면 걱정하잖아요. 이런 자식 아파 보면은 여러분 그 이름 잘 아시잖아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더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아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은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이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할 때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고한 날이 이랬을 때 이 공고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가? 그래서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당장에 순종해 버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큰 체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과 20장의 내용에 가보시면은 히스기야에게 큰 체험을 하게 하시는데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막강한 아수르의 군사력에 히스기야가 사실은 여러분 군사로 맞선 게 아닙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천사를 보내셔 가지고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몇 년간 더 연장시켜 주십니까? 15년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징표를 보여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열왕기하 20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빛을 굴절시켜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해가 뒤로 물러갔다고 믿습니다. 해가 뒤로 물러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멈추어 세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해시계를 뒤로 물리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침공도 천사를 보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죽을 병도 고쳐주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히스기야에게는 커다란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은혜 받아서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때 왜 하나님은 그러면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은혜 받아서 살만한데 왜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고 아수르가 침략해서 위기에 빠뜨리게 하시고 병들어 죽게 하실까요? 그것은 은혜 받아서 존귀하고 형통한 삶을 살 때 방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잘 나가면요 금방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빠져서 살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었더니 돈에 빠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식을 주었더니 자식에게 빠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자식들이 조금만 불편해도 부모들은 못 참아요. 그래서 뭔가 막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기가 불편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잘 없어요. 하나님은 돈을 주시고 나면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많은 돈을 맡겼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많이 써야 되겠구나 라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더 부어주실 수 있지만은 돈에 푹 빠져 살게 되어지면은 결국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타락이 아니에요. 바로 이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주고 건강을 주었더니 그 환경에 빠져서 예배는 안 드리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놀러 다니고 TV 보는 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금씩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역대하 32장에 히스기야가 위기를 당하여서 나라 운명이 극에 달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20절에 보면은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7장 1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아수르가 침범해 왔을 때, 이 위기를 만났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해 들어온 것이 여러분 저주는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리신 겁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38장에 가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금세 방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자기 인생의 유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통과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한결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살기가 좋아지고 조금만 더 지위가 올라가고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의 큰 기적을 통해서 크게 복을 받았지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지극할 정도로 복을 주셨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이 지극할 정도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9절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하셔서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부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심히 많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마땅히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게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가보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예물과 함께 사신을 보내옵니다. 근데 그 예물을 받고 이 히스기야는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비롯해서 유다 왕궁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그의 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를 부욕해 해주시고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주신 복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길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지극한 복도 주셨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주신 것 부럽게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왜 히스기야가 그렇게 된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방심했다는 것입니다. 방심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자기 자랑으로 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국에 자신의 영화를 자랑하면서 나는 아수르와 견줄 만한 힘이 있는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과 정치, 경제적으로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늘 각성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잠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뭐 하면은 뭐 좀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지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바벨론과 동맹해서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방심은 교만이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방심하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덫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리면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심해서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좀 잘 나간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이사야 39장 6절과 7절에 가보시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장차 이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게 될 것이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이전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짜 가운데 며칠 바벨론의 황관이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멀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멀리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 같으면 저 멀리 망할 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멀리도 보고 저 멀리 계신 주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각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금방 쏟아버립니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도취되어져서 자기 의가 나타나고 자기가 뭔가 이런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진짜 오래 가지 못해요. 캄캄한 인생의 터널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고 부와 영광이 지극할 때 방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해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김으로 그 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정도 중요한데요, 저 끝이 더 중요하잖아요. 형통할 때 각성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되어지면은 복이 유지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교만하고 방심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복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겸손해서 오랫동안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각성하고 깨어서 늘 겸손하며 그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저 끝이 더 좋은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